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은 이제 좀 설명식의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예.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데 하나는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이 되지만은 계속 같은 주제를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얼핏 읽어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베드로전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특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단어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5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반복의 주제가 고난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는 또 계기가 되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때 이게 63년, 64년경, AD 63년, 64년경에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그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당장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장을 보면은 허다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 뭐 감옥에 갇히는 것, 결박당하고 이런 거는 뭐 거의 그냥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3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궁핍해가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으로 된 옷을 입지만은 이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서 이렇게 유리하며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산이나 동굴이나 땅굴이나 우리도 그 소아시아 가보면 지금도 이게 그 지하에 숨어서 정말 몇백 미터, 몇 킬로나 되는 그 땅굴들이 그 속에서 살았던 도망다니면서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정말 버티기 힘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이 63년 4년경을 시작으로 313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되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종교로서 허가가 된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한 250년간을 이런 핍박이, 물론 아주 셀 때도 있었고 좀 덜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핍박과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막 핍박들이 막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거기 소리가 들려서 그런가요? 그 빨간 거 누르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빨간 그 불 있죠? 그 조종하는 거. 예, 그 빨간 거 누르시면 꺼집니다. 예. 네.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은 첫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첫 이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 열렸을 때 각 지역의 주교님들이 다 오셔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그 주교님들 가운데 성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애꾸거나 아니면 손이 잘리거나 혀가 뽑히거나 그런 어떤 정말 그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받으셨을 정도로 이렇게 박해와 고난이 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정말 그때의 그 무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실 결말은 좀 밝은 이야기로 끝나주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이 고난을 견뎌라. 이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계속 하고 있죠. 심지어 너만 겪는 게 아니다. 다 겪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서 굉장히 그때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참 큰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에 갖게 되는데, 그런 감사함도 있고 그 고난에 대한 무게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으면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은 가끔 하고요.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깨어서 대적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급박한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부담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강한 말로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니?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나 위로보다도 정말 마음 단디 먹어라,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마음 먹고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두 가지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고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에 임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먼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3장과 4장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고난은, 이 고생은 너희들 그냥 한마디로 요즘 시체말로 개고생이 아니다. 다 의미가 있고 값진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값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값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값진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2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인가.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암송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성전에 지어진 성전의 그 재료인 그 돌들로 우리를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그 돌 옆에서 함께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는 돌들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게 가보시면은 굉장히 집들이 이게 돌로 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예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알고 있지만은 목수란 말보다는 석공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무도 만드시고 돌도 만드시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된 집은 굉장히 한마디로 귀족들이나 나무로 된 집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돌이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안 오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흔한 재료가 아니에요. 대부분 돌로 집을 짓습니다. 돌로 집을.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돌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돌을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 돌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 돌은 특별하게 선택돼서 가져오는 것이죠.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 돌이나 굴러다닌다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서 이 성전의 어떤 모퉁이 돌에 맞는 그런 돌을 선택해서 가져온 돌들로만 성전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되어져서 그렇게 돌들로 선택되어져서 산돌 옆에 산돌로 이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이 돌로 된 집들이 성전도 아름답고요. 물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서쪽 벽만 남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보면은 이 돌들이 참 따스함을 느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좀 우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돌들로 선택하시고 그런 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이유는 그런 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택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됐는데 택함 받았는데, 이 족속이란 말은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권속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우리는 신의 가족입니다. 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함께 한 집으로 한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셨는데, 이 나라는 우리가 나라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한 나라,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바르게 임하는가, 통치하는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그분 뜻에 맞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겠습니까? 뭐요? 예, 맞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어지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요,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고난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의 옆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그런 고난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용되는 돌은요, 절대 성전에서 다듬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막 공사하지 않아요. 성전에 붙여지는 이 돌들은 다 돌 뜨는 장소에서 다 다듬어져서, 다 치수대로 만들어져서 운반해서 옆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붙여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서 다듬어지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듬어짐이 있다면은 그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거룩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기 힘들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다듬으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지도 않고요, 다스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또한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직분이에요. 족속과 나라와 소유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가족됨, 이런 영적인 어떤 혈통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왕과 제사장은 우리의 직능, 우리가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면서 동시에 왕과 제사장이라는 지극히 높은 그런 귀중한 직분과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화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면 내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바쳐야지만 내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제사장은 그 죽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 과정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그렇게 되면 제사가 이미 드려졌고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까지 효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냐면 예수님과 같은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 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왜 필요하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런 정신과 의사시자 어떤 그런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쓰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전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이제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본인도 수감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수용소에 생활하면서 거의 다 죽고 몇 안 되는 극히 희박한 생존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고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치료라는 어떤 그 독특한 정신치료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냥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요. 그 환경에서 의미를 찾고 그 환경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빅터 프랭클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존엄성, 내가 믿는 나의 정체성대로 내가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가 유대인을 마치 동물처럼 막 취급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치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벌거벗겨요. 그리고 며칠 굶깁니다. 그리고 밥을 뭐 빵이라고 던져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죠. 동물처럼 이걸 먹을 걸 먹습니다. 그걸 볼 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인간처럼 안 보이죠. 존엄성을 계속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여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벌써 이 나치한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는 이 유대인들도 나의 존엄성이 언젠가 모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수용소에서 동물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을 빅터 프랭클은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수용소에서 나에게 배급된 감자를 더 허기지고 약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내 배고픔을 참고. 그 사람이 허기를 면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나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그때는 이제 사상 전향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죠. 한마디로 북에서 내려온. 근데 나는 공산주의자로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평생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거의 나이가 다 들어서 60 넘어서 이제 수감해서 나와서 이제 보호 관찰로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이분들의 사상이 옳고 그러면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깜빵에 있을 때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깜빵에 있을 때 배급을 주잖아요. 배급을 주면은 뭐 주먹밥 같은 걸 하나 주죠. 그럼 멀건 국 같은 걸 하나 주는데 그 주먹밥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크기가 조금씩 다 틀려요. 비슷하지만은 딱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서 이 문 앞에서 이 배식구 앞에서 받아서 딱 줄 때 사람의 심정이 정말 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 그걸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70년대, 60년대 그 당시니까 일반 사람들도 사실 먹기 힘든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대부분 그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사만 하게 되면은 대부분 10년 안에 영양실조로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죠. 근데 딱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를 저 구석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을 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배급할 때는 큰 걸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배급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더 큰 걸 지가 먹네. 나는 조금만 거밖에 안 주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도 나고 억울하고 네, 미워지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이런 감정 많이 느끼잖아요.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도 많이 느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복수를 한다거나 삐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은 나의 아픔 그것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직분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가 생명력 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은 더욱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함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 뭐 말로 힘을 주거나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 죄와 관련된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좀이라도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은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본문 가운데 나왔는데 이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왕 그리고 제사장이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식어로 꼭 해석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명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고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나리자매님이 무슨 쑥라떼를 드신다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네. 주변에 우울해하는 어떤 아는 언니가 있어서 그거 한 잔 드리겠다고. 이게 왕의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매출도 올려주시고. 쑥라떼. 쑥라떼. 네, 쑥라떼. 네, 그거를 그때 한번 드시고 맛있다고 이걸 이제 자기 언니 아는 언니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왕의 사명이에요. 네. 이런 것들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왕이든 제사장이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실천할 때 현실이라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이 이끄는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